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오늘 제2 독서였어요. 두 번째 독서입니다. 서신에 속해요. 여기에 이상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이 낯설어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하고는 참 거리가 멀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기독교인들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를 정말로 믿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만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신들이 그 공중 부양이죠. 공중 부양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1992년도에 일어났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1992년 10월 암흑의 날 예수님이 자기들 집회에 올 텐데 그러면 재림할 텐데 자기들은 그때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걸 이제 TV로까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 그러한 신앙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내면에 좀 있을 겁니다. 이걸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좀 곤란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하게 오늘 제2 독서에 아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실체적 진실을 알려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글쓰기의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떼놓고 그냥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그냥 읽다 보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18절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앞뒤에 슬퍼하지 않게 위로하라 이러한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어요. 약간 어색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뭔가 슬퍼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뭔가 위로가 필요한 어떤 상황에 저들이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간접적인 흔적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소명을 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일을 할 텐데 그러나 네가 더 고난받을 거다. 힘들 거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던 자기 같은 제자인 젊은 친구 요한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기자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그냥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원시 공산주의 형태로 살았어요. 니꺼 내꺼 없다고 생각하고요. 재산을 팔아서 같이 유무상통이라고요. 서로 나누어서 수고해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부동산을 팔아서 이제 약속했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일부를 좀 감춰뒀다가 도련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재림의 지연입니다.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습니다. 재림 지연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심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절절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으로 좀 돌아보십시오. 자기들이 추종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달린 자를 메시아를 믿지 못합니다. 그건 저주받은 자예요. 자기들이 삶을 완전히 맡겼던 그리고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 가능성과 그런 확신을 갖고 따르던 이가 저주받은 상태로 죽었다고 하는 이 상황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해있던 상황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힘들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어떤 기자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상황이 나빴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부활이 증명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자기들의 운명을 다 걸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가르쳐서 재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재림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우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죽은 교인들과 가족들은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재림 있기 전에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당황해하던 그러한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앞뒤에 이렇게 한마디씩 붙인 겁니다. 바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런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슬픔은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다시 만나지 못할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 안에서 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는 자들을, 이건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어떠한 우리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죽은 상태를 가리켜서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때에 데리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어 시체가 썩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의 이러한 설명, 이러한 논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는 큰 심연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죽은 사람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기차나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 국제선 비행기를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는 크게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죠.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교인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재림의 재현으로 인해서 그들은 크게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참 큰일 났구나, 안 됐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 슬퍼한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당시의 특별한 글쓰기 방식으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앞선 거 없다, 이제 그 얘기를요. 이런 것들은 생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휴거 이야기입니다. 휴거. 여기서 묘사된 것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니까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현상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살아남은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요.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게 그분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휴거에 대한 묵시적 그런 상상력, 그런 표상, 그런 묘사입니다. 이러한 휴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들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수만 명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묵시문학적인 글쓰기 형식을 빌려온 이유는 뭐 아는 척 많이 하려고 한 거 아니고요. 세계와 생명과 그것의 완성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물리학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시각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보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거된 묵시적 현상들이 가리키는 것은 새로운 시각인데 마지막 때에 세상이 완전하게 변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름과 하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구름과 하늘은 하나님의 생명이 은폐된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은 구름과 같은 의미인데 우주 공간의 어느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엔 가봐야 흑암 물질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그 비밀을 가리킵니다. 그 신비와 비밀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가리켜서 복음서는 세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세상의 모든 비밀이 완전히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죄한 사람들의 불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세상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걸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가장 타당한 게 아마 죽음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는 죽음이요. 죽음은 죽음, 혹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나 죽으면 우리의 몸은 다 흙과 재가 되고 버리고 마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지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하루 품삯을 받는 노동자로 살은 사람들 사이에도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끌던 사람들이나 한 무명의 촐로로 살았던 사람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90살 이상 장수한 사람의 몸도 원소로 해체되고요. 한층 젊었을 때 도료안사한 사람들의 몸도 원소로 해체되고 맙니다. 거기서는 전혀 다른 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통치할 겁니다. 종이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세계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으로 산 거예요. 그때를 지배할, 통치할 전혀 다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묵시문학은 사상가들은 그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Son of Man이라고 합니다. 인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합니다. 그 기다림만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불행과 불안과 좌절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제1인 공동체로서 이 사실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게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단초, 출발, 뿌리입니다. 오늘 제 3독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죠. 천국이 마치 결혼잔치와 같다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 풍속에 따르면 신랑은 이제 신부 집에 갔다가 낮에 가겠죠? 가서 신부를 데리고 밤에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몇 시에 올지는 모릅니다. 신랑이 돌아올 때 동네 처녀들이 모여서 등불을 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신부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신랑 이 무리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10명의 처녀들이 거기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명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명은 대충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면 아마 몇 시쯤 올 텐데 그때까지는 기름으로 이걸로 충분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신랑이 예상외로 늦게 왔다고 합니다. 처녀들은 졸다가 불이 나게 일어나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죠? 5명은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잘 폈는데 나머지 5명은 이 어리석은 처녀라고 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을 나눠서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둘 다 이제 양쪽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다가 준비해서 전집으로 돌아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닫힌 문은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뒷부분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도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 다른 차원의 시간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말은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오고 당신이 지금 설명하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설교를 들어도 결국 마음이 설레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이런 이야기, 주의 재림, 정말 이런 얘기들에는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고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계속되었고 지금은 더 많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재림 지연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혼란을 경험했다고 하는 데서도 또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상의 시간 경험에 우리가 길들여졌다는 데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 눈에 뻔해요. 시간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시간의 비밀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믿게 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세상의 비밀을, 즉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총을 강구해 보시죠. 일단 예수님의 재림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두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요. 은총 가운데서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요. 일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요. 일상에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도 여전합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유치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요. 허무의 심연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삶이 더 위태롭다고 할 수 있어요.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재림의 빛을 느끼긴 하지만 이 일상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딜레마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그냥 한꺼번에 확 뚫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과잉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상으로 뒤범벅이 된 세상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돈, 출세, 스펙, 자식, 사업, 그리고 어떤 이들의 스캔들 혹은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좋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이런 것들에 재미를 붙이고 살면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또 재미있게 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신은 세상살이가 재미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인생살이가 허무하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빈둥대면서 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 일에 근본적인 상대성을 뚫어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깨우침은 신앙의 토대예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재림, 이거는 남의 이야기 되버리고 맙니다.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열정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열정을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충분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말려도 되지 않는 거고요. 그걸로 만족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 출발부터 전혀 다른 관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놓치면 기독교의 영성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완성될 주의 강림에 영혼의 촉수를 민감하게 맞추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재림은 지연되는 데다가 똑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그 한 부분 읽었습니다. 온통 일상이 범람해서 거기서 파묻혀서 살고 있는 우리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생명의 근본 자체가 변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말로 우리 서로 근본 차원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